요한복음 15장 1절로 16절까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15장 봅시다. 미안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5절 읽읍시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 한번 읽읍시다. 시작.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이시다. 그가 예수를 사랑하시듯 예수 안에 있는 무리를 사랑하시니 예수 연하시면 자기 안에 있는 자들로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알자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낳으심은 아들의 사랑함으로이니 예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자기 안에 거하라 하신다. 예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있고 그가 또한 그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서 그의 말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으니 주저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구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믿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자. 예수 제자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을 구하는 자이다.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것을 바로 나타내어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와 같이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신다. 반드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내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이가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생명을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생명을 주신다. 시작. 하나님은 저러한 분에게 저러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이시다. 저와 같아야지만이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믿는 고백을 말합니다. 그래 요한 1서에도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받는 자. 시작. 아들이란 말은 생명을 받는다는 말이다. 시작. 아버지란 말은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들이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고 생명을 받는 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아주 선포하시기를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저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와 같이 예수 안에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저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들여서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선 저 뿌리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뿌리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그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이 모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생명을 예수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안이 되는가? 성경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가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자가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느냐면 이건 곧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을 수 없고 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디아볼로스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를 이간시킬까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도록. 그래 벌써 시험 들어서 목사의 설교가 들려져 오지 않고 듣기 싫어버리면 일로 와라 안 와버리고 절로 가라 안 가버리고 벌써 그 계명에 대하여 말씀의 순종이 불순종이 돼버리면 저와 나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귐이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생명의 공급이 동시에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말씀 시작 말씀이라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관계가 맺어졌느냐 관계가 끊어져 버렸느냐가 바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데 요한복음 1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한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맺게 했습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그래 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진리란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온 율법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을 모세 안에서 시작. 네. 모세와 침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둘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져 버리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걸 침례라고 그러는데, 세례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지만 침례는 아주 하나가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연합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모세와 침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여 모세가 받는 하나님께 모세가 받는 대우를 받는 자, 하나님께 모세가 받는 대우를 받는 자. 시작. 그 자가 누구냐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순종하여 모세에게 연합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침례를 이루는 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침례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 된 자가 아닙니다. 예수와 하나 된 자가 아니고 예수와 연합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가 모세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모세와 침례된 자가 아닙니다. 그래 오직 우리가 모세와 하나가 되는, 모세와 침례를 하는 절대적인 방법은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받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 시작.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모세와 침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세와 침례하면 모세가 가진 신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대우를 우리가 함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명령을 우리가 모세와 함께 순종하면 우리는 모세와 함께 연합한 자요 하나 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우하시는 대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신분을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동일한 신분으로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모세와 침례한 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받아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귀의 말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자들은 마귀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대우를 마귀와 함께 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를 바로 죄인이다, 악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그 신분을, 그 마귀의 신분과 똑같은 신분을 하나님 앞에 취급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에 순종한 자는 마귀와 침례한 자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입을 통하여 전하여진 말에 순종한 자는 모세와 함께 침례한 자요, 모세가 하나 되어 모세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는 대우를 받고 모세와 같은 신분으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다, 이렇게 전했고, 예수는 너희가 율법에서 무엇을 읽었느냐, 율법에서 너희가 그렇게 읽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뭔가 율법에서 그들이 읽었고 율법을 통하여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셨구나, 이렇게 하라 하셨구나 라고 말하는 그것과 다른 말을 예수는 너희는 율법에서 그렇게 읽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교회의 어떤 목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11조 하나를 해도 그냥 11조 이렇게 하시오. 또 전도를 하나 해도 이렇게 하시오. 착한 일을 하나 해도 이렇게 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래 저는 침례교회 목사여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치고 알고 있는 목사로서 어떨 때는 이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저분이 그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이전에 있던 목사에게서 이렇게 배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이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전의 교회에서는 11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11조를 안 해버리지 않냐고. 바로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가 11조 했다.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가 헌신했어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가 전도도 했어요. 예배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 이합종 교회에서는 이합종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11조를 이렇게 하고 전도를 이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 목사는 11조를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직분 감당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직분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봉사하되 그렇게 하라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봉사하라고 합니다. 라고 나는 가르친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너희가 율법에서 무엇을 읽었느냐?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하라고 율법이 너희에게 가르치더냐? 율법을 너희가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웠느냐? 모름지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느냐? 그렇게 배웠느냐?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가르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께서는 이미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에서 그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그가 가르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성경책 읽으면서 똑같이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도 뭔가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지만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뭔가 예수의 가르침이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뭔가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예수의 가르치시는 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예수에게 친례한 자요 예수와 하나 된 자요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예수로부터 배우고 예수로부터 듣고 깨달은 바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봉사와 충성과 헌신하고 그렇게 직분 감당하고 그렇게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11조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예수를 대우하는 것과 똑같이 대우하시고 예수를 아들로 그의 신분을 여기는 것처럼 그들을 또 아들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살리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모세의 아버지가 아니요 예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시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본문 한번 읽읍시다. (16절) 봅시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한 말은,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여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란 말은 예수 그분의 신분으로, 예수 그분의 권리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분의 신분을 가져서, 예수 그분의 권리를 가져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단 말이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는 대로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잘 봅시다. 무엇인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너희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로 그렇게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원하신다고 지금 써있죠. 또 그 방법이 있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치 정말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엇을 원하든지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소서, 그분께 말만 하면 그도 되어져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꿈 같은 이야기예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의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자 7절 한번 읽읍시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려.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르리라. 이루어질까 아닐까? 정말 원하는 대로 구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대로 바로 우리가 예수로부터 전하여 준 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리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계명이 뭐냐면, 진리의 계명이 뭐라냐면, 자 9절 10절 한번 봅시다. 9절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무엇이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저 뭐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안. 그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안에 있으면 생명을 안 받을 재간이 없어요. 생명이 있어져 버리고 생명이 있어져 버리고 생명이 있어져 버리고 아주 생명이 되어져 버리는, 생명이 있어져 버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작은 공간 안에서 히터를 이렇게 틀고 이 공간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따뜻한 이 따뜻한 이 기온을, 저 바람을 우리가 안 쨘 재간이 없습니다. 정 도움은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저 히터가 불어주는 따뜻한 바람을 안 자동적으로 쬐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따뜻한 바람을 원해도 따뜻한 바람을 맞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역사하시는 안에 있는 자. 시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원하는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그가 구하는 기도 소리를 따라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되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가 어떻게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느냐? 예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게 뒤섞어라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최집사, 강집사 막 섞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정말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지를 골라낼 방법이 없어요. 누가 아들이고 누가 모세 아래 있는 종이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게 찾으신다.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역사할 만한 자가 누구며 역사해 줄 수 없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걸 찾으십니다. 누가 마귀 아래 있는 자요? 누가 모세 아래 있는 자요? 누가 예수와 침례한 양을 찾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실 자, 자기 아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도 자기 아들 찾을 수 없는데 딱 눈에 띄는 것이 뭐예요? 다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아들만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가 내 아들이다라고 찾아내시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으로, 곧 사랑하는 자를 보면 저가 내 아들이다. 시작.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알아보게 된 절대적인 것이 무엇이었어요? 시작.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라라는 진리의 계명, 진리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가 내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는 절대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모습. 시작. 그 사랑이 뭐라고요? 시작. 근데 여러분이 이웃에게 생명을 줄 때 인색하고 사랑을 하기는커녕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잘 되는 거 보면 속 아프고 그렇다면 그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가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자기가 축복받으려고, 자기가 하나님 역사를 보려고, 자기가 살기 위하여 굉장해요. 그러면서 옆에 이웃이 죽어나간다. 바빠, 저기 가만히 있어. 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난 살아야 돼. 나 살아야 돼. 지금 당신 내가 지금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어? 지금 내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사느라고, 그러니까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직분이고 뭐고 감당 못합니다. 당장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가 문제 터지면은 자기가 살기 위하여 예배 생활하고 이런 11종 이건 잘하는데 남을 살리는 직분, 남을 살리는 전도 생활, 남을 살리는 기도 모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살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남을 살리는 것에는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그에게 원하는 그 사람이 들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이웃을 살렸어요. 옆에 있는 강도를요.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도. 그것이 그가 부활하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이웃을 살리는,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양보를 해서라도 이웃을 살리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괜히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해코지하고 남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 손에 안 끼치고 남 도와주지 않고 그저 나는 내가 산다. 나 혼자 산다. 내가 살기 위하여 아주 이를 앙당 물고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자기가 아주 희생하면서도 자기가 수고를 다 하면서도
그걸 인색하지 않냐고 기꺼이 정말 이웃을 위하여 이웃의 육체만 살릴 수만 있다면, 이웃의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수고라도 까짓거 어떤 시간이라도 빼내가지고 어떤 물질이라도 그걸 바로 투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들 보면 그게 뭐 이렇게 저기 남한테만 남 좋은 일만 하고 인생을 살까? 어떻게 저렇게 남 좋은 일만 하면서 인생을 살까? 자기 일은 저렇게 안 돌아보면서 남의 일은 왜 이렇게 아주 그냥 오지랖도 넓게 저러고 다닐까 싶을 정도로 바보 같고 그냥 뭔가 영리하지 못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웃에게 생명을 주는, 내가 정말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모를까, 내가 금식을 해서라도 내가 안 먹고라도 남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가 살 수만 있다면, 저가 육체의 생명 얻을 수만 있고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기뻐해야 하는 자, 기뻐 사랑하는 자. 시작. 그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 비기 싫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는가, 얼마나 여러분이 이웃의 교회, 우리 청주 능력교회 좀 우리 돕자고 해도 얼마나 여러분 인색한가. 왜? 나무교회니까. 우리 교회라면 헌신할 마음이 나는 나무교회라는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데 나무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현실 속에서.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청주 농력교회 헌금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손 들어보라고 한번 해볼까? 아무튼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진짜로, 시작, 진짜로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그대로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저것을 구하면 안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세 번, 시작. 기도의 응답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기도의 응답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기도의 응답은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 응답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막 뭐 이쁜 옷 같은 거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막 주고 싶어 죽겠죠, 그냥. 여러분 남편한테 그냥 뭐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막 해서 주고 싶어 죽겠죠. 아유, 나는 우리 자식들이 이뻐가지고 난 우리 자식들한테 정말 뭐가 있기만 하면 난 막 뭐 주고 싶어요. 진짜예요. 난 정말 우리 성도한테요, 막 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한 걸 저는 느껴요. 진짜로. 여러분 어떤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 굉장히 아주 비기 싫은 남편 말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주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내 새끼가 있어요. 그때 엄마 나 저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럼 그래, 그만 써. 막 뭐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사랑스러운 자가 뭐 달라고 할 때, 뭐 이거 해줄까? 여보 이거 해줄까? 이거 해줄까? 사랑스러운 자가 뭔가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 때, 시작. 내 눈에 아주 그냥 내 눈에 굉장히 사랑스러운 어떤 사람이 뭘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걸 그냥 막 해주고 싶어, 안 해주고 싶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때, 하나님 주소서, 알았다, 여기 있다, 이렇게 사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자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시작.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도와주어서. 오냐, 알았다, 여기 있다, 이렇게 사무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그냥 이뻐 죽겠는, 아주 그냥 사랑스러워 죽겠는 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을 때, 막
확 주고 싶어서 그걸 그냥 확 막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랑이시다. 시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사 이게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시작. 사랑하사.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 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입만 벌리면 우리가 이걸 원한다는 것을 할 때 그냥 눈치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 그의 눈에 대단히 사랑스러운 자가 사랑하는 자가 아주 사랑하고 싶어 죽겠는 자가 원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원하는 것을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실제로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의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식들 지질이 속속이고 말 안 들어먹고 그럴 때 말고 너무너무 애가 이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냥 이뻐 죽겠을 때 뭐 해달라고 그러면은 확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막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 이게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바에 대해서 응답하시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그의 아들에 대하여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러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으려면 시작.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서 다 이루는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친례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정말 예수와 친례하고 예수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거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만 해도 우리 입술로 소리만 내어 기도만 하면 우리의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셔도 시작.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이 되어져 버린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육체를 위하여 기도하면 아파트 30평 달라고 그러면 안 들어주시고 주여 내게 병 고치는 은사 주소서 하면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 주소서 때는 굉장히 담대하고 아파트 30평을 그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재짓는 것처럼 아주 그냥 죄책감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아파트 33평에서 살기 싫으면 아멘 하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네.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가, 죄책감이 아니라는가.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큰 아파트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든대요. 그것이 죄는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당신이 이웃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죄예요. 아파트 33평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인색한 것이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자기만 알고 이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죄예요. 계명 안에 있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사랑스러운 자가 뭐 해줄까? 그거 알았어. 무엇을 원하든지 들어주고 싶어서 응답하는 것이지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거 채점 매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이성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해주고 싶으니까 역사하는 것이지 그걸 따져가면서 응답하고 계시는 게 아니시라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는 것입니다. 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 놨는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놓을 수가 있는가? 왜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를 굉장히 궁금해 했어요. 그냥 난 굉장히 이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와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계약이나 어떤 사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판단하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판단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해주고 싶으시다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감성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가진 자, 정말 저에게 사랑이 있다 하는 것이 보여지면 그의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아무리 바쁘지만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떻게 하면?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디 안에 거하는 것의 절대적인 단어가 무엇이에요? 사랑. 어디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어딘가 안에 거하는 것의 절대적인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영생을 경험하리라. 시작. 그러니까 누구든지 형제 미워해 보세요. 그러면 그에게 사망이 역사될 테니까, 그걸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 누군가 이웃에 대해 인색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 뭔가 형제를 사랑해 보세요. 그 인색함을 아주 넘어서 보세요. 뭔가 그 한계를 좀 넘어서 보세요. 그 인간의 그 한계를 좀 넘어서 보세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 예수는 이것을,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시작.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일러주는 것은, 시작. 그 일러주는 것은 왜 일러주냐면 1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시작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해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말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이까?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를 한 것은, 이 아직 그냥 몇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도록,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 안에 거하리라. 시작. 자, 어떻게 거할 판이에요? 어떻게 거할 판이요? 서로 사랑하여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한 자는 정말 진짜로 무엇을 원하든지 그 구원한 대로 되어져 버릴까 안 되어져 버릴까? 이게 거짓말일까 진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릴까?
여러분이 본문의 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제야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지 깨달았다.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 정말 깨달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실제로 해보다 보면 이 성경이 약속되어져 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그것을 성경이 약속한 이 약속이,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하여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하면 실제로 그 말씀이 성경 밖에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얻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시사오니, 이는 우리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말씀이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냐고 이 날에,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참으로 큰 깨달음과 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삶의 경험을 갖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하여 원하는 대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을 또한 그대로 다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또한 그 안에 거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로 우리가 여겨 시인하며 그 예수를 본받아 나아가며 그 예수의 전하신 바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아 우리가 행하게 싸우니,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 행하는 모든 자마다 사랑의 계명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예수에게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 계명 가운데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라미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들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전하시는 그 진리의 계명을 받게 싸우니 우리로 예수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다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하시고 예수 밖에 있는 자와 구별되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 밖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별 대우하시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대우하여 주시는지 그 사랑하심을 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어리석지 아니하고 미련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그를 이웃을 붙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를 이웃만 붙여주시면, 그를 기회만 주시면 구제해 보세요. 내가 내 이웃의 육체의 어떤 생명의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내게 그런 이웃을 안 붙여주고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고 나와 인연을 안 맺게 해줘서 그렇지, 나한테 인연만 맺게 해주고 내 눈에 보여주기만 하면, 나에게 그럴 기회만 주면 구제해 보세요. 정말 기쁨으로 해보셔요. 생색내지 말고, 폼으로 하지 말고, 과시로 하지 말고, 의로운 체 하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뻔히 쳐다보면서 무관심하지 말고, 어쩔 수가 없어서 못 살렸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못 살렸어요. 어쩔 수가. 그 사이에 당신의 기도의 응답은 사라져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먼저 이뤄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붙여주지 않으면 모를까? 내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으면 모를까? 내게 이웃을 주지 않으면 모를까? 영혼을 살릴 기회만 있으면, 내게 붙이신 대상자만 있으면 그의 영혼을 구령해 보세요. 정말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그의 영혼을 한번 살려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응답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응답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여 주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작정한 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의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여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 응답을 이루는 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Thank you.